그래도 교회보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부담스럽죠. 저 역시도 교회 가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니까 내가 구속되는 기분 많이 들고 힘듭디다. 그리고 목사님이 천사인 줄 알고 갔더니 아니고 거기서 오는 실망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날 목사가 되어 있는 것도 기적인데 교회에 부담스러워도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다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담스러운 기분을 넘으면 훨씬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담스러운 마음 충분히 공감하고 여러분의 힘듦도 이해합니다. 예, 교회 운영 자체가 독특해요. 일반적이지 않은 비합리적인 일도 당당하게 옳다고 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죠. 첫 번째로 재정의 흐름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저렇게 다스전이 오를까 이런 생각도 의아심이 있었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또 정당하니까 쓴 것이었는데 그 당시 제 기준으로는 안 맞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님들의 생활이 충돌이 많았어요. 많이 정직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 우리 신앙이라면 그래도 수준이 좀 있다 생각했는데 교회 가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훗날에 제가 안 것이지만은 교회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의 유형이 독특합니다. 세상적으로 상당히 성공되고 안전하고 인격적인 사람 만나시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서 남자가 5번씩이나 바뀐 그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변화를 일으키세요. 또 세리라고 하면은 노마에 빌붙어서 국민들의 그 세금을 징수할 때 좀 강탈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 집에 가셨거든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 집단이 아니고 세상이 힘들고 부족하고 많이 병든 사람들이 가서 고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성치가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 불완전한 사람이 엄청 많죠. 근데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분의 매력을 느껴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지식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차원 지식이 더 높은, 더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사고를 치는 경우 많이 보죠. 지식이 있고 힘이 있는 분들이 더 큰 사건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세계 전쟁세마도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는 수많은 자기 자신도 감당치 못하는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스스로 술을 끊지 못해서 방황하고 가정까지 깨어진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느 날 술을 끊는데 자신의 정체성의 존귀함을 교회에 와서 발견했다는 거죠. 성경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참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인정한 거죠. 또 하나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버려짐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힘들면요 자기가 자신도 버리거든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죠.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틈새에 들어와서 어느 날 보면은 자기 존재감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도 회복하고 또 정말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은 어떤 틀에 갇히는 것 같은 기분, 속박되는 기분,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보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한평생 사는 게 안전하질 않아요. 때로는 환난을 만날 수 있고 상상치도 못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디에서 나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가나 친척이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안전하게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반적으로 그냥 보여진 예배만 드리는 겉모습은 야 교회가 왜 그래 하지만 내면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하는 그런 공간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원은 병든 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하면서 교회를 병원처럼 소개하셨거든요. 영혼이 병이 들고 마음이 병이 들고 여러 가지 상함이 있고 부실한 분도 교회에 많이 오세요. 저는 그 교회를 섬기면서 사기를 전문적으로 치는 분에게 제가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교회가 싫었죠. 근데 그분이 교회의 주인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튀어나갔죠. 그래서 다시 또 들어왔는데 저 교회는 괜찮지 갔더니 또 거기도 또 그보다 못지않은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그분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변하는 걸 보니까 이건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회가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거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 정말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또 한 교회예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참 행복하고 너무 멋있어서 제 인생을 바꿔서 목사가 되었어요. 교회는 실제로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두운 사람들,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조금만 이해하면 엄청난 기적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믿음의 몸 되신 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 싸워 승리하여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 히브리서 3장에서 함께 나눌 주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으며 어떤 집에서 사느냐보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되죠. 생각은 그 사람의 언어와 인격, 삶과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누추하고 더럽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의 말과 행동이 항상 아름답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죠. 환경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오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접붙입니다. 그러고는 조금씩 영역을 넓혀서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게 됩니다. 일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우리 육체가 지배당하는 것은 순식간이죠. 마음과 생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느냐 아니면 마귀의 마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틈을 내면 우리의 사고에는 온통 분열이 생기며 혼돈이 찾아오죠.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어둡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생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공격적이 되고 부정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미움과 분노, 파괴가 자리를 잡습니다. 자칫하면 죽음으로까지 이어지죠. 자신을 죽이거나 남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나 남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나 그 본질은 둘 다 똑같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빛을 받게 되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무기의 말씀은 모든 헛된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생각에 임하면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죠. 빌립보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이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허락하신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환경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대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변하면, 내 마음이 강해지면 세상에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내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관계가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확고하면 흔들리던 환경도 정리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습관과 윤리, 도덕에 묶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착각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들은 생각과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죠. 반대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마귀의 생각을 하게 되고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히브리서 3장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틀이 예수님만이 가득 찬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뉴스와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식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모든 일 가운데 계시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서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깨어있는 눈과 열린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TV나 다른 매체들 통해서 주입되는 세계관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섬김의 지도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전으로 이끌기보다는 반목과 갈등, 두려움으로 이끌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며 국민과 주민, 공동체 위에 군림하려는 거짓된 지도자들에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지역,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참된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돈이나 이권을 거부하고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사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는 지도자로 공동체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대안을 세우고 사람들의 가슴에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구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대통령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정직하여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세워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